네, 지난주에 거의 마지막 부분 말씀 38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집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오늘 24장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황폐해질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전을 그림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방 위를 좀 맞춰서 지금 이게 동, 서, 남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저 오른쪽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셨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은 맨 바깥쪽에 여기 큰 뜰이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작게 그려졌는데 실제 이제 조금 있다가 볼 조감도는 그 부분이 훨씬 큽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동쪽으로 이렇게 쭉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즘식으로 조감도로 보기 위해서는 약간 좀 비틀어야 돼요. 비튼 그림 딱 저렇게 아까 그림을 그대로 비튼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조감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다는 건 제가 다양한 각도로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너무 커요.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미 없어졌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혹은 느헤미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걸 옆부분을 어쨌든 손을 좀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 이 사람이 뭔가 또 좀 호기롭게, 저 사람 능력도 있고 좀 뻥카도 심한 사람인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어떡하지? 성전만 망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또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솔직히 좀 저는 우습더라고요. 뭐 본인들은 뭐 결사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죽은 사람 못 받고 그런 표현 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저러네 이러는데,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돼 하니까 헤롯 같은 사람도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였냐면은 8년 동안 돌을 모으는 거예요. 돌을 모으는데 여기가 지금 산 꼭대기예요. 거의 뭐 물론 그런 높은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옆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고, 근데 이 돌들을 주변에서 모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8년 동안 100만 톤 뭐 이렇게 모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을 모으니까 그때서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진짜 하겠네 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이 얼마나 큰지, 뭐 길이가 긴 거는 4m, 그리고 큰 거는 막 10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쓰인 돌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장엄한 돌들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이렇게 뭐 잔돌 이런 거 안 써요. 완전히 그 돌들로만 성벽부터 당연히 성전 그렇고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성전에 있는 돌은 이건 부정하면 안 되니까 일반 석공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그룹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손솜씨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뭐 1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돌 쪼는 기술을, 그리고 돌 하는 기술을 다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는 순간 일단 감동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쪽에 보이는 요 기둥이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저 위쪽에 있고 이쪽에 그냥 성전 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여기만 해도 높이가 60m 정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야트막해 보이지만 저 높이가 60m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거는 진짜 우와. 게다가 저 넓은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가면은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이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위에 보면 뭐라고 쫑글쫑글 작게 안 보이게 써져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은 그 로마 요새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저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보기에도 너무너무 하죠. 그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동물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질 때 자기들의 죄가 그 피 가운데에서 사해지는 그 영광의 경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도 다시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6월절에 가가지고 피 가르고 그냥 거기서 제사장이 이렇게 예복 입고 쫙 하면 뭔가 막 그 분위기 그냥 소름 쫙 끼치면서 이 은혜 그냥 됐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할 때는 그때는 뭔가 성령의 그 역사라고 하는 뭔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모였는데 이제 어디서 핍박받고 온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감동은 있는데 저런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뭐 디모데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니네가 진짜 죄사함 가운데 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감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대리석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석양 무렵에는 완전히 전체가 금색으로 빛났었다고 하고요. 실제로도 금으로 굉장히 금을 많이 벽에다 금칠을 다 해가지고 벽을 만들었는데 이게 AD 70년에 성전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또 대규모 토목 사업이 벌쳐지는데 거기에서 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야 된다고 해요. 그게 지금 무너져 있지만은 로마의 그 관광 수입을 엄청 올리고 있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 그게 그 무렵에 지어졌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을 여기서 이제 긁어갔다. 이렇게 역사학자 중에 그 옛날 역사학자 중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려고 성벽은 좀 뭐 남겨둘 수도 있죠. 거기는 그냥 돌만 있으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는 금이 불나가지고 녹아서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 찾으려고 돌 다 막 옆으로 치어내고 해가지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멋지고 훌륭한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실까?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처음에 오른쪽에 있던 감람산, 나중에 조감다에서는 약간 위쪽으로 갔던 그 감람산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오실 때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수용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모였기 때문에 자는 거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 성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 밖에 떠나서 감람산 한적한 길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또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질문하는 건 뭐냐면요.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 그래 어느 때냐고.
징조가 뭐냐고 이거를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또 잠깐 보아야 할 게 제자들이 지금 세 가지 때를 혼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붙였는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이 있어요. 이 주의 임하심은 조금 신학적으로 보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를 예언해서 한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재림까지 다 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자, 다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그리고 세상 끝. 이 세상 끝은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 주님 오시는 때, 세상 끝, 이게 다 그냥 한 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시기를 다 초월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처럼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가 이때고 이거 따로 있고.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어느 때 무슨 징조? 이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변이 지금 핀트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답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을 때나 징조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무리수가 있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루살렘이 지금 어쩌고 이스라엘이 어쩌고 뭐 1940몇 년에 뭐 어쩌고 뭐 팔레스타인 어쩌고 해가면서 별별 얘기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은 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야지 미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와 징조에 관한 것은 서브예요. 살짝. 그리고 메인은 뭐냐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보고 거기서 영광이 어쩌고 또 그러면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징조 딱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신앙, 네가 미혹되지 않는 거, 네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거,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더 귀에 솔깃한 것,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제자들 눈높이 그리고 또 우리의 눈높이를 볼 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딱 맞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때와 장소는 서브, 그리고 실족하지 말라, 믿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게 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절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구원자가 있다요. 이거는 이단도 그렇지만 이단의 탈을 쓰지 않은 현대 과학이라든지 뭐 항상 얘기가 나오는 돈이라든지 사람의 관계라든지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을 미혹하려고 자꾸 합니다.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멸망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몰라 이렇게 하게 하려는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까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대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는 글로 보면은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잖아요. 막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동영상으로 보니까 직접 보면은 진짜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2025년에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을 안 당하는 것 같으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할 때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저 사람 교회 너무 열심히야 라는 말을 하면은 바로 미친놈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고난까지 당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당연히 제3세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합니다. 외적으로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조직적으로 탄압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조금 부흥이 되고 있다 하면은 예전에는 좀 감정적인 대립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그걸 둘러싸고 무섭게 핍박을 하는 경우를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 많이 접하게 됩니다. 중국 땅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10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분란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비난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우리는 분명히 이때 당시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회파되는 그런 분쟁, 복음이 사라진 돈이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일들을 이번 주도 많이 겪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는 뭐냐?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우리 마음에 오호 그럴듯하다 하는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로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이끄는 사람인가? 이 가짜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만 보면은 두려움 속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저 가짜예요. 예.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이렇게 써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티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네. 이상한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사람 아주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 속이 결국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짜라고 써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결과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어지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다음에 거기에 사랑이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뒤로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무너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귀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또 싸움난 교회들 보면은 진짜 너무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예. 네. 그런 거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속에서 꼭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래도 사랑이 이렇게 다 있으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교회에 저런 분이 있지? 다 떠났을 것 같은데. 있어요. 신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보세요? 이거 만만합니까? 아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다 뽑아가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 예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 꼬락서니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정한 모습이 점점 된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정말 사랑해 주나요? 몇 번 디고 나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신앙 지키기 급급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끝났어, 사람들 하는 말로 뭐 이생 글렀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대단한 뜨거운 사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을 살립니다. 주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